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셔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갈수록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나는 곳으로 점점 더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둠의 터널이 지금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의인이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빛나는 곳이고 그곳에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아시기에 2025년을 기대하면서 내가 더 주님 가까이 다가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라 결단하시고, 또 2025년 마지막 자락에도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빛을 포기하지 마시고 빛을 가슴에 품고 삶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삶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오셨다가도 나올 때는 좀 피곤도 하고 힘들고 이렇게 오시지만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얼굴에 생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좋은 새벽입니다. 네. 어떤 성도분들이 저한테 웃는 모습이 귀엽다 그래서 많이 웃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난도 넉넉히 이겨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밤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도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잘 못 잤는데 뉴스 보고 이렇게 하느냐고, 어찌된 일인지는 저희가 더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파악해 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수없이 전쟁이 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다는 것도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분들의 힘이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지켜왔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맛보게 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들과 환경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이 나라가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잘 합당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독서 주간을 보내고 계신데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가신 것 같아요. 2025년 또 열어가시면서 리더로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부터 또 큰 결정까지 목사님이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간에 또 그동안 많은 사역으로 인하여서 또 몸도 육체도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 잘 쉼을 갖고 회복되어 오셔서 정말 그 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전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레라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너무 이 제자를 사랑했는데 때때마다 막 필요할 때마다 이 제자를 굉장히 불렀던 거죠. 아마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레라 레라 하면서 어거스틴이 시킬 일이 있어서 막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뭘 하고 있는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화가 나갖고 아니 지금 너무 한시가 급한데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나 하면서 그의 방에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레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어거스틴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레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엎드릴 테니 제자인 너가 내 목을 3번 밟고 넘어가라. 내가 교만했다.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투와 어투로 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주님의 사람인지 어거스틴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이것과 똑같은 그건 아니었지만 신촌에서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부셔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리더들을 함께 세우고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지내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이제 리더 모임이 항상 매주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 모임을 하는데 어떤 리더가 진짜 퐁당퐁당 나오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그 당시에 한 60명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인원을 체크하면서 갔지만 한 명 한 명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사유들을 상세하게 받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주 나오고 어떤 주는 안 나오고 목양을 담당하는 친구였는데 제 마음에 아니 목양을 담당하는 녀석이 이따구로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더 모임은 당연히 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 친구를 신방을 해서 아주 혼을 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한두 달을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직장으로 신방을 가서 혼을 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찾아갔는데 일단은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그 친구의 어떠한 태도와 모습에 제 마음이 굉장히 깨지고 무너졌습니다. 일단 그 친구는 사무하면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정말 저를 마주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그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너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삶의 증거로 그냥 몸에 배어있는 친구였습니다. 갔는데 거기 현장에 직장 동료들이 그 친구를 얼마나 칭찬하고 이런 친구만 있다면 자기들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저를 부끄럽게 만들던지 그래서 제가 가서 널 혼내러 왔다 이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그 친구와 앉아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듣는데 구구절절 말씀을 삶에 녹여내고 또 섬기려 하고 살아내려 하고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친구의 모습에 너무 숙연해지고 부끄러워졌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제가 헤어지기 전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왔다가 너 앞에서 너무 미안하고 또 숙연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교제들을 나누며 그 앞에서 회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난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듣고 있어. 그리고 내가 듣는 게 전부야. 내가 경험하는 게 전부야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기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요, 내가 가진 어떤 생각과 고정관념 안에서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도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그 사람은 이래서 이래라고 재단해 버리거나 그냥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 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잘 듣고 잘 보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까불 수 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늘 내 판단과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는 기도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늘 겸손히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금세 성요한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삐쭉 들고 이런저런 내 생각대로 내 지성과 내 경험 안에서 내 의지가 발전하여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교만함이라는 것과 함께 합해져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고 원수되는 일에 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썼던 베드로가 이 냉탕과 온탕을 삶에서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잖아요. 근데 그는요, 순간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서 주님 음성 듣고 예수님 음성 듣고 무리를 걷다가도 순식간에 그 따뜻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순종해서 걸음을 걷다가도 순식간에 물로 빠져들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찰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해도 봤지만 바로 풍랑을 보면서 의심하여 넘어졌던 자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수식어를 성령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백을 해서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성령에 충만해서 고백했다가도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었던 그 16장 한 장 안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고는 베드로가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도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셨는데 이방인을 그 유대인이라는 어떠한 타이틀 때문에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여셔서 이방인에게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를 쓸 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많이 회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이 사도행전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베드로 아마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가 늘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표적을 행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도 나를 이제 주목하지 말라고. 왜? 나는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을까요? 순간 성령에 충만하다가도 순간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으로 좋은 것이라 했던 것들이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삶으로 경험으로 느꼈던 것, 이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가 쓰이는 배경은요, 당시에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좌우분간 못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자신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거룩한 삶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권면인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라는 말, 근신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분별해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반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분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 분간이 안 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이성인지 내 생각인지 내 경험인지 나의 판단인지 분별이 안 되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쩌면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서 어떤 것이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며 성도의 삶의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가? 우리는 간혹 이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말을 그냥 딱 들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치에서의 나오는 반응은요, 내 의지를 갖고 깨어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만 해서 그러고 있으면은 내가 마치 깨어있는 것처럼. 때론 반대로 얘기하면 마치 뭔가 이 시대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듣고 종말이 올 거야 라는 것을 내가 그냥 자각하고 깨닫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깨어있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야. 좀 더 나아가서 나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아니, 건강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라는 게 증명이 될까요? 건강한 어떤 지향점을 갖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교회가 건강한 것과 내가 건강한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면밀하게 그 말씀 앞에, 삶 앞에, 나의 삶의 증거, 그리고 나의 관계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근신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맥락 안에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겸손하면 높이신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뒤에 높이신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언제가 되면 나를 높이실까? 언제가 되면 나를 알아주실까? 언제가 되면 나를 세우실까? 여러분, 주님은요,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낮아지는 자리에 가게 하시는 게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높아진다라는 개념을 세상적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많이 알려지고 생각되고. 근데 저는 높아지는 자리를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따라봅시다.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저는 이거면 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주면 어떤가요? 아니,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가요? 내가 무명하게 있으면 어떤가요? 상관없지 않나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세상이 볼 때 가장 낮은 자리에 가더라도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주님이 그 자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순식간에 높아지는 자리가 됩니다. 높은 자리는 어떤 위치에 가는 게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이 보좌를 갖고 내 삶에 내려오면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언가 저는 이런 걸 못해요, 저런 걸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하는 게 겸손입니다. 모세가 교만했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을 양치기 하면서 겸손해지고 깎인 줄 알았더니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하니까.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낮추십니다. 모세의 이성과 생각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민족의 지도자의 자리가 되는 그 자리는 모세에게 있어서 겸손해지는 자리고 낮추시는 자리였지만, 그곳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높아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에 높아지려고 그 자리를 가려고, 그리고 못 가서 시험 드시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낮아질 수 있는 자리, 겸손해질 수 있는 자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 그 높아진 자리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 부장의 자리, 간사의 자리, 그렇죠? 목자의 자리, 또 구역장 자리, 여러 또 교구장님, 목양 간사님들, 그렇죠? 목양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이 내년에 구역장 하라고 하면 순종하세요. 고맙죠, 교구 목사님들. 구역장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감동으로도 허락하시지만,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콜링을 할 때 그냥 사람이 없어서 대충 때우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이분이 최대한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며 콜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없어갖고 대충 그냥 뭐 없으니까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늘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나는 사역을 구걸하지 않아. 권면하지만 선택은 너에게 있지만, 여러분, 사역으로 초청하는 거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섬기게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년에 어떤 부분들을 콜링하고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요, 막 제게 능력이 있어요,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물론 뛰어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고맙지만, 그냥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진짜 고마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신실한 사람이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말없이 묵묵하게 섬겨주는 그러한 사람들. 또 한 종류는 그냥 목회자가 부족함으로 권면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와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물론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귀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버리십시오. 염려의 근본은 뭐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현실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니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삶의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지금의 나에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염려는 소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소망이라는 나의 삶의 포션을 염려가 밀어내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염려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나요? 어떤 소망이죠? 하늘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죠. 그 어떤 것도 밀어낼 수 없는, 염려는 잠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가져오면 염려는 밀려나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염려를 어떻게 없앨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큰 목소리로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아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평안과 소망 가운데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염려가 돌봄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걱정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셔. 염려를 갖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덮는데 다시 평강을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염려를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기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앞에 두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지키심을, 그리고 여러분의 돌보심을 가지고 이곳을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켜보겠다고 아둥바둥하면은 여전히 염려가 많이 있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내려놓고 주님이 계획한 곳, 주님이 부르신 곳에 서 있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순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고, 순간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내 이 삶에 갖고 있었던, 내가 교만했나 겸손했나, 아니면 내가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기도하면서 이거 이겨가는 사람이었나, 이것을 주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차장에 차가 들어갈 때 그냥 물만 맞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품도 맞고 수세미도 막 해야 되고 걸레도 치대고 막 닦아야. 기계식 세차장 들어가 보셨죠? 저희 애기들은 그곳 들어가면 막 울거든요. 무섭다고. 그렇죠? 근데 그곳을 지나야 깨끗해지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치대고 거품 내고 밀고 닦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깨끗해지거든요. 진짜 내가 가진 게 뭔지 알거든요. 그게 고난이라는, 어떻게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에 내 삶을 탁 담궈 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가진 게 진짜 겸손이었는지, 내가 가진 게 진짜 믿음이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진짜였던 자들이 받게 되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겸손히,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염려를 버리시고, 그리고 겸손히 그 고난을 통과한다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마클로 기도문 읽고, 그리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2024년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올 수 없었던 길을 오게 하시며,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여호와 니시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아멘. 길갈에 세우셨던 12돌같이 마마클롭 기도의 여정에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기신 주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현재 진행형의 간증이 계속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감사가 무너진 마음에 그래도 감사, 모든 것 감사를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자신과 상황을 묻게 하소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학중기도 준비가 됐나요? 네, 안 되었으면 그냥 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학중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리더가 되도록 훈련하시려고 보내신 곳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지성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지식을 열심히 탐구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활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두고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겸손과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여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나를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꺾어 주십시오. 나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말씀과 은혜로 내 삶을 채우시자 하나님, 내 삶에 마주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중기와 또 마마클로 올려드렸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연말 사역과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내년 사역도 기억하며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만하며 하나님 여전히 살아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쌓으니 이 시간 나를 겸손하게 하시며 낮추시며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간으로 붙잡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며 어떠한 것 하나도 내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 재단하며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오늘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 앞에 제단 위에 뿌리며 내려놓사오니 주님,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요동치며 흔들리는 나의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지성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믿음 위에 소망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도 기근도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도 내 삶에 앞으로 있어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어려움도 모든 질병도 하나님 어떠한 종류의 고난도 우리 삶의 나의 소망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전화를 넉넉히
넉넉히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돌파해 가게 하십시오. 이겨가게 하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이 제단을 나서는 자들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깨닫는,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십시오. 나의 경험에 속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 귀한 종이 쉬며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건강과 영성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분별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도 목소리도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 맡겨진 사역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건강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다음 세대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 세상과 거꾸로 가는 세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생기가 불어와 군대로 일어섰던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군사답게 기도와 예배의 생명을 거는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범이 되는 자들 주님 부르시고 깨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예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교구에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부르시며 세우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에 부담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를 신실한 일꾼들, 정직한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일꾼들 모두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가득 부어주셔서 내년 흘러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세워지고 지켜진 나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역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깨끗게 하시며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부흥의 나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하나님이 혼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생기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시고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올바른 사랑과 권위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그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